이사벨 것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의 해방에 대해서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호소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세상에 전하는데요.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내려오는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인간 중만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북방 아수르인 북방 공산당이 아주 심히 겸하는 선에 대해서 이제 북방의 환란을 일으킬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35장에서 새 시대를 말하고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1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의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친것같이 심판계도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적에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을 해방한 것 같이 말세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올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국가인 한국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의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육적 이스라엘과 한국과 그 사명관계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이거 말라버리는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온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것이죠. 그거를 이제 21장,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6절 사이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배워서 분명히 말씀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왕국권들의 사명을 맡긴 거죠. 그거는 건축주의 도린돌이 보통의 보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해서 포도원을 세워줬는데 종들을 떼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39장에 보면 포도원 밖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 밖에 죽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건축주의 본들이 모퉁이 때문에 머리들이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작정된 일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 21,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응하는 과정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권으로 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예수님은 왕국권으로 해서 다윗 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 백성들은 왕국권의 사명이 없고 그 사명을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 3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이 됐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기원국회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건국됐는데 이때 이제 한국이 사명국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는 천황부족이고 이제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어 사명국가가 됐는데 사명국가 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제 창세에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대군이 나타나는데 내 민족을 포위하게 되는데
자, 회복이 없는 환란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요에서 1장,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꾸 이런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방 환란의 심판의 환란이 뜻했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아주 북방에 이거 교만한 세력이 나타날 걸 얘기했죠. 북방 교만한 세력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1911년 공산당이 bol셰비키 혁명에서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 끝날 때까지 공산당을 만들 때 어느 나라도 공산당을 이긴 적이 없고 아주 파죽지세로 전 세계 공산당을 만들어왔고 결국은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는데요. 그때 기득권을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어서 아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이런 교만한 세력이 됐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북방 공산당인 북한이 이렇게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8절 37절이요. 역대하 32장 1절 19절인데 이거 여기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언적으로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고 오메가적인 역사가 선족해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대로 수도국 곁에 서서 힐기 아들 공례 대신 빌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 아들 사간 요아스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병이나 일반이라. 사람이 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러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일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하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경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나는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철자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질 수 있으랴. 내가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북방이 아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북방 공산당이 남한의 세력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지하는 세력은 이제 지금 애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죠.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북한이 세계운전이나 가스나 또 땅굴이나 이러한 비대칭 무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게 되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음녀 정권, 음녀 변인이 겪어야 되는 부패한 이러한 들포도 기득권과 부패한 정치자를 심판하기 위한 멸망의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주 공산당이 교만한 세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문만한 환란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주 하나님 남한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세력으로 미국만 이제 개폐되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비대칭 전략으로 무기가 준비된 것이고 이런 환란이 일어날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전무한 환란이 한국에 오게 되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막도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가 발달하고 또 이런
독가스나 세균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의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읍에는 있는 백성을 듣는 데서 유다 방언을 말하지 마소서. 랍삭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주와 이게만 말하라고 날 보내는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물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삭이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청하되 너희는 대학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성에 부침이 되지 아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총동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마침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운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땅에 옮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이 게임을 받지 말라. 열고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카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십니다. 이 극도로 교만해서 자기들에게 불복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되죠.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보면 지금 부사파 이 문재인 정권은 전부 북한 편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내통하는 형국으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리 하느님의 의지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이후나 또 이제 공산당이 주 1975년 4월 30일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그러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모든 종교를 다 파괴시키고 특히 기독교도 하나님 파괴시키고 순교자를 냈는데 하나님 신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잠잠하셨기 때문에 이런 교만이 아주 극들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네가 이긴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느니라. 때 힐기야를 보내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야셉의 아들 사반 요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 공산당이 이제는 아주 평안스러워 내놓을 때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그런 형국이 되어 있죠. 모든 선발선이나 지금 소서나 해안선 철책이나 이것이 다 지금 무장해제가 된 상태인데 이러한 때에 이제 그 북방군이 쳐내려면 속수무책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기야에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기대의 용사들로서 하늘 참된 종들이 북방을 물리쳐 그 북진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요. 이럴 때 아주 참는된 말을 하는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남한을 무시하는 이 세력들이 북방에 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이기게 되지만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인간 종말에 순직과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피를 타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세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듯이 북방 문제가 이제 멸망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참된 신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함이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만 오면 편히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호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라고 함 아수르진 중에서 18만 5천 명의 북방군대를 전멸시키는 일이 있었지요. 이것이 말세에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19장 1절 37절의 내용이 여기 이사야 성경에 나온 것은 또 역시 괄과적인 역사가 오막에 된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한국이 좀 이런 상황에 처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에 계신 엘레긴과 서기관 셋나와 대대한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누명의 날이라. 아래를 나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새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후 아수르 왕의 분함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희망하였은즉 당신의 남아있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결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더이다. 그래서 북방 할례점은 심판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다 말이죠. 환난과 책벌의 날이기 때문에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도 같다. 속수무책을 당하게 된다 말이죠. 이때 그래도 망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승리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에게 해당된 사항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홈서 2장이나 유에서 1장, 2장을 보면 북방하나니 올 때 우리가 금식성례를 하게 되는데, 금식성례라면 하나님 응답이 와서 사명자, 대표적인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멸망시킬 것을 유에서 2장 20절에 예언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때 이것은 기도의 용사가 기도의 발세상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7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참으로 기도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명기도인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서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된 나를 노역하는 말이 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고토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새가 아수르 왕의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민다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라가 대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이같이 고하여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의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라. 내가 건증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라셋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예덴 자손을 그날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바라의 왕과 헤나 왕과 여호와 왕이 어디 있느냐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북방 세력은 하나님께 잠깐 들어쓰는 부직경에 불과한 세력이지만은 아주 극도로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북방과 이제 공산당의 중공이 같이 침략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6.25 때도 그런 날이 있었죠. 이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부직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 8장 6절 8절에 보면 천천히 오른 신뢰함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걸 뜻했죠.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장과 불성자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르신과 르멜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거는 중공과 북한을 좋아했죠. 김정을 좋아하고 이건 남한의 주사파 정권이나 신북, 이 좌파 세력들은 다 공산당, 북한과 중공을 좋아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로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한국의 북한과 이 중공이 침략할 것을 얘기해서 홍수나는 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성전하는 홍수는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요.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장애는 목에까지 미치라. 임마누엘의 끄이 펴는 날과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환란이 와서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환란이 진행될 때 하늘의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늘이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서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과정을 말씀했죠. 10절 29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자가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그릇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에 빛나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과 과연 일곱과 그 땅을 황폐케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증한 여호와의 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예스로와 후손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첫날딸 시온아 너는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면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곧간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한 것이 이르기를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두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이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서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배급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창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성관성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러 분노함을 내가 노라. 네가 나를 거스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네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말을 많이 한 북방 트랙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받아들이고 희생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북방을 치는 것은 인간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로 형건천사가 동원돼서 북방색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돼서 다시안에 사명을 해서 이제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유를 전해서 죄를 영접하는 선진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이미 작정되고 예정된 일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우상수역도 멸망을 하게 되고 인마진 13월 4점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전산면에 진입해서 이제는 죄인들을 영접하여 13월 4점의 활동을 일으켜서 아마군대 최종 승리함으로 북진 멸공통일뿐이 아니라 이제
아마겟돈 때는 세계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왕이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니 금년에는 술을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곡수 나는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상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족속 중에 피가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풀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리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필요한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들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고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고 그 길로 들어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충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선에 떠나 돌아가서 립나에 거하더니 자기 신 미스르기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 갈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고 이제 그 아들 햇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걸 보여주는데 환란이 수습하는 데까지는 한 3년, 3, 4년이 걸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그것이 후 전선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국이 복구되면서 선주국가 되므로 열방의 재물이 60단까지 들어오고 선주국의 싸움을 감당해서 한국은 또 번영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선주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18만 5천을 죽인 것처럼 기드온 3명용사도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것처럼 인간용 말씀에 사명자의 기도로 이런 일로 한국이 통일돼서 사명구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에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금식성을 통하여 응답이 되므로 이렇게 북진멸공할 것을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혼란이 가까운 이때 참된 말씀의 사명자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북진멸공을 통하여 선주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산론에 들어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사명자가 되서 이런 북방지역을 물리쳐서 통일시키는 이러한 진령자, 멸공자가 돼서 다소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